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나를 환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환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환대받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 또 목사로 참 감사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성도님들께서 많이 저를 목회자라는 이유만으로도 환대해 주실 때, 부서에서나 또 뭐 신방할 때나 이렇게 목회자라는 이유만으로, 목사라는 이유만으로도 환대해 주실 때 참 감사하다. 많이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라 참 행복하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환대를 받는다라는 건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죠. 환대라는 이 단어 영어는 hospitalit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hospitality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hospital,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이라고 사용하는 단어이죠. 그런데 본래 이 hospital이라는 이 단어는 손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hospital이라는 단어에 전미에서 r이 붙어서 손님을 모시는 곳이라는 뜻의 단어였습니다. 고대 로마 귀족 사회에서는 손님이 방문하면 별도로 손님을 위해서 마련해 놓는 그런 공간이 있었고, 그곳에 손님을 모시고 또 손님들의 그 시중을 드는 하인들을 두어서 손님이 머무는 동안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신경 쓰고 또 섬기고 손님의 그런 평안을 위해서 극진히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환대인 것이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환대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환대합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환대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환대합니다. 내가 잘 보여야 하는 사람, 적어도 뭐 나와 수준이 맞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어떠한 부분이 더 높은 사람, 그래서 좀 더 잘 보이기 위해 환대합니다. 흔히 이제 백화점 같은 데를 가면 보통 어떻게 가십니까? 동네에 마실 가시듯이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백화점 간다라고 하면 조금 더 옷에 신경을 쓰고,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좀 더 칠하고 좀 그럴듯하게 해서 이제 백화점에 가지 않습니까? 백화점에 갔을 때 약간 후줄근하게 가면 느끼신 적이 있으실 줄 모르겠어요. 약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간혹 눈에 띄게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서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소위 말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더 환대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세상의 이치이고 그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대하며 다른 사람을 환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행보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된 자, 당시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대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환대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정말 부정하다 아무도 환대하지 않는 나병 환자,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환대하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서 벗어난 환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세요. 레위라고 하는 이 세리, 세간에 앉아있는 이 레위라고 하는 그 세리를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당시의 세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들 중에 있는 사람을 세리로 삼고 그들이 대신해서 세금을 걷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리가 일정의 어떤 세금을 잘 바치면 세리가 자기 마음대로 어떤 금액을 정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도 그것을 로마 당국은 묵인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세리는 그런 방식으로 일정액 이상의 세금을 동족들에게 거두어서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이런 거짓과 탐욕의 일들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 외에 많은 사람들은 세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의 하수인이다, 반역자다, 변절자다, 매국노들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들을 어떤 다른 죄인들, 창기들, 이교도들, 이런 부정한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합니다. 심하게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세리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돼.
돈이 최고야. 어떻게 해서든 많은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 그야말로 물질 만능주의의 삶을 살았던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죄된 본성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세리 레이도 분명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세간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서 아마도 그는 통행세를 받는 그런 세리였던 것 같아요. 다른 어부였던 그런 제자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가 세리로 안정적이고 또 얼마든지 많은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환대받지도 못하고 비방을 받고 심하게는 경멸의 대상으로 살아야 하는 그의 삶 가운데 과연 만족함이 있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추측하건대 그의 삶은 마냥 행복하거나 마냥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 돈을 떠나서 과연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 내 인생 내가 진짜 맞게 나아가고 있는 건가? 특히나 레위 지파 가문에 태어나서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이 마태인데 마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모의 어떤 엄청난 기대 속에서 태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의 삶이 세리가 되고 그런 부정한 세리로 활동하면서 또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고 많은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또 나름의 어떤 자신의 공허함을 돈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너무나 망가져 있는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내 인생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정말 리셋할 수만 있다면 진짜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레이의 절망스러운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께서 레이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레이를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고 보다의 원어를 보면 에세아사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지 지나가다가 우연히 의도치 않게 보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이 레이를 보셨다라는 것은 자세히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아시고 의도적으로 그를 제자로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환대하지 않는 그 레이를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주목하시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이에게 간결하게 딱 한마디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뭐 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레이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의 마음과 상황과 그 형편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그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냥 딱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레이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나를 환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나의 어떠한 노력, 나의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나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사명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보여지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자신만의 어떠한 기준을 세워서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자기 기준에 맞춰서 능력과 어떠한 성실함을 판단하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을 일꾼으로 세웁니다. 사람의 눈을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더 적합하게 준비된 사람처럼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아무에게도 환대받지 못했던 이 세리 레이를 예수님은 사랑으로 환대하시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소망 없는 레이의 삶에 찾아가서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환대하신 것처럼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우리 주님은 그 사랑으로 환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이 은혜,
정말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또 환대해 주시고 제자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에 늘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예수님의 환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세리 레이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레이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동안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돈, 세리라고 하는 직업, 그거 관련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세리라는 그 직업 특성상 그만두면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어부는 얼마든지 그만뒀다가 다시 돌아와서 배를 타고 어부를 할 수 있겠지만 세리는 그렇게 못했어요. 이미 세리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겼기 때문에 쉽게 다른 일도 못하고 또 그만뒀다가 다시 하기 위해서는 로마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직업 변경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동안 부유한 삶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레이는 뒤에 이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또 수많은 사람을 모아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것을 봤을 때 이 레이는 정말 상당한 재력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레이가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결단한 것입니다. 그동안 가치 있다 생각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결단을 한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이미 망가져버린 자신의 삶에 그런 어떠한 문제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그런 확신도 레이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복합적인 이유, 그 확신 때문에 그동안에 가치 있게 여겼던 부와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한 레이의 반응은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나면 변화됩니다. 변함없는 진리는 예수님의 환대를 경험한 죄인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단지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적당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과감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환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 계산하지 않고 머리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나를 환대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삶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소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에 기대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면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은 그 어떠한 것은 있다가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물질에 소망을 둘 때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의 소망을 둘 때가 있습니다. 남편에, 또 아내에, 우리 자녀에게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에 소망을 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헛된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환대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레이처럼 소망을 두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주인 두 마음을 품으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레이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주님 주시는 기쁨이 평안히 가득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그 기쁨에 오늘 29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어요.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나를 환대해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과 대조적으로 이어서 등장하는 여전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레위와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 그들의 가치관들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어떤 죄인들과 식사 교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제자들을 비방하는 것이죠. 환대할 수 없는 세리들과 죄인들, 그들과 식사 교제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특사를 통해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정말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3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외에 그동안 다른 것에 소망을 두었던 것들,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도 바울은 기뻐했고 또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정말 하나님 외에 소망을 두었던 그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주님 주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 누리는 그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환대를 받은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말씀의 레이처럼 정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근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환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환대한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비판하는 근본 이유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비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와 근거,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 이유와 근거를 이렇게 환자와 의사가 필요하다는 그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환대하시는 그 이유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를 환대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31절 3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단순히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그렇게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해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1절 32절에서 건강한 자, 의인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진짜 건강하고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건강하다 생각하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의롭다 여기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려야 될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가끔 저희 아이들이 제가 자녀가 셋입니다. 네, 젊어 보이지만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전염병이 한 번 돌면 한 명이 아프면 결국에는 다
다 아픕니다. 뭐 아이들 3명도 아프고 저희 아내도 아프고 저도 아프고 다 아픕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야 되겠죠. 병원에 가면 뭐 제가 교회에 나와서 또 사역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일찍 진료받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병원 오픈런을 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염병이 창궐할 때 정말 저희 아이들만 아픈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픈런을 하려고 가면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정말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이 오픈런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료가 딱 시작이 되면 10분 만에 그날 하루의 진료가 딱 끝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몰리게 됩니다. 정말 사람이 많이 몰리는 병원은 이른 새벽부터 몇 시간 전부터 이렇게 오픈런을 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병원 열기만을 또 의사 진료 받기만을 기다리는 걸까요? 우리 아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른 새벽이지만 오래 기다리지만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죄인들, 병든 자들은 어떠한 분리시키고 격리시켜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죄인들, 병든 자들은 오히려 환대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환대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스스로 정말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할 때,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에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환대하신 주님께서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환대를 받은, 예수님의 환대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친어머니께서 1년간 암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살아계셨을 때 늘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시고 또 말씀 보시고 이렇게 사셨던 분이신데 늘 어머니가 읽으셨던 성경을 보면 가득 글이 써 있었습니다. 어머니 성경에 약간 끄적거리는 그런 습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릴 적 생각해보면 진짜 엄마가 이렇게 성경책에 막 끄적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또 그 끄적거린 것을 보여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저희 누나가 어머니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봤는데 곳곳에 이런 기도들이 있더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그 적은 믿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겸손한 마음 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경에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아마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개척교회 목회자의 사모고 또 아내이고 또 엄마면서 여러 가지 힘드셨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를 사랑으로 환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환대하심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속 세리처럼 우리는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18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함을 우리는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자신이 죄인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한다고 깨닫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다 죄인으로 똑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환대를 경험한 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세리레이를 바라보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를 환대하세요.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변함없이 환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성령께서 우리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환대하시는 그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그 온전한 제자로 사랑하는 주님의 환대 속에서 그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레이처럼,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 레이처럼 지금도 내 삶에 어떤 헛된 꿈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음과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정말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는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심한 고난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나를 환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격 없는 나를 환대하시고 제자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할 때 누리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스스로 건강하고 의롭다 생각하는 교만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정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